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다윗 같은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중심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상 16장을 들어왔습니다. 1절부터 13절을 볼 건데 11절부터 13절을 보고 우리가 합독하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간 11절부터 13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는 사무엘상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2부에 해당하는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9장 17절 사이의 내용을 지금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전반부의, 2부의 전반부를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초기 통치와 또 실수에 대해서 다루었다고 보시면 이제, 이 16장 1절부터 19장 17절까지는 2부의 후반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울왕 통치 기간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사울왕이 신하로 있으면서 왕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16장부터 다윗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보게 될 1절부터 13절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울과 결별하여 라마에 있었던 사무엘은 그곳에서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를 버렸는데도 그의 마음에는 사울이 정말 이렇게 안타깝고 참 이 나라에 대한 가슴 아픈 것이 있겠죠. 이제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셨다는 겁니다.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말하고 있고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는 유다 지파로 보아스와 루스의 손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경에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뜻은 여호와의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있는 거죠. 자, 2절부터 5절을 보면요. 사무엘은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는 일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지금 변해버렸고 또 자기가 지금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러 간다는 사실을 알면 자신을 지금 죽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였고 최고의 지도자였던 사무엘도 인간적인 어떤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제사를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편한 방법에 편하게 갈 수 있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다윗을 만나도록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명분을 자꾸 풀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니까요. 이새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새를 청할 수도 이제 있는 그런 분위기인가 봐요. 그죠? 그래서 가면 누가 왕이 될 것인지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4절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성읍 장로들 이제 유력한 자들이 와서 영접하면서 평강을 위해서 오시나이까라고 묻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성읍의 장로들이 좀 떨었는가 봐요. 예상치 못한 이 사무엘의 방문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어서 왔는지라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또 이 사무엘이 워낙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평강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까 스스로 성결을 하는데 특히 이새와 그의 아들들에게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참여하라고 그래라 라고 하면서 그 제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가요. 이제 이새의 집이 나오는 겁니다. 자, 사무엘 앞에 이새의 아들들이 다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엘리압입니다. 근데 엘리압을 사무엘이 봤는데요. 사울보다 더 멋있는 거예요. 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게 진짜 멋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 그러는데요. 자, 이걸 보면 느끼는 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게 능력이 있거나 뭔가 풍채가 있어서 쓰임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떨 때는 저도 모르게 능력 있고 좀 뭔가 폼 잡을 만한 사람을 야 괜찮다라고 볼 때가 있는 겁니다. 외모를 보는 거죠. 이 사무엘도 영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그 기준, 인간적인 기준으로 지금 엘리압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엘리압은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인데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라는 뜻이고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교만하다라고 책망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참 가슴 아프죠. 교만이 버림받는 가장 그게 되겠죠. 그래서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도 요새는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제가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을 때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목사가 되고 뭔가 자리가 되고 이러면서요, 꾸미기 시작하는 저를 봐요. 좀 포장하고 있는 저를 보고요. 기도되는 척하는 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제가요, 나도 모르게 외모를 나도 모르게 드러내고 있구나.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중심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이제 아비나답, 셋째 삼마 쭉 지나면서 7명이 쭉 다 지나갔는데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은 겁니다. 그때요, 이때 이제 그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이 더 없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한 명이 더 있다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되는 거죠. 11절에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아직 어리고 뭐 좀 여기 모임에 참석도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무엘이 이제 말씀하면 뭐라냐면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그 아이가 올 때까지는 내가 뭐 하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새가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오는데요. 빛이 붉고 어리다 이 말이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님께서 그가 바로 이는 그거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기가 이제 그 기름을 이제 붓게 되는 거죠. 그때 여호와 영이 크게 감동되는데요. 이때 다윗의 정확한 나이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20세 이하였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보면 되는데 이때가 약 한 15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 기름 부음 받았고요. 두 번째 또 기름을 부었을 때가 언제냐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가 이제 30세 정도인데 그때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았고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가 38세쯤 되는데 그때 이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그 사이에 참 많이 연단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감동되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중요한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또한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인 우리도 사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방주운동하면 됩니다. 이 시대의 생명운동, 능력운동, 치유운동, 사명운동, 각자에게 정말 사람들을 살려나가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가 홍수가 있었던 그 시대와 같이 악한 시대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래도 또 그 가운데서 복음받을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너진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또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통하는 정말 주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